환자분들도 저희 어머니도 지금 뭐 우리 어르신들하고 똑같은 질병으로 지금 반신불수라고 하나요? 예, 뇌경색으로 지금 그렇게 걸음을 온전히 걷지 못하시는데 제가 항상 당부드리는 게 뭐냐면요. 성격이 급하신 분들은 아직 내가 빨리 걸을 수 있는 그 신체적 조건이 안 되는데도 옛날에 그 건강했을 때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빨리 그때로 돌아가야겠다는 그 마음 때문에 걸음을 막 성큼성큼 걸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혹시 이 가운데 그런 분 안 계세요?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요. 지금 빨리 걷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걸어도요. 아니 쩔뚝쩔뚝 가면서 빨리 걸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이왕 여러분들이 치료를 받을 거라면 허리도 좀 꼿꼿이 세우고 등도 펴고 그리고 걸음도 좀 표시 안 나게 반듯하게 걸을 수 있도록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려면 지금은 체력이 받쳐주지를 못하니까 선생님이 하는 대로 또 돕는 분들이 말하시는 대로 천천히 한 걸음씩을 떼세요. 한 걸음씩을 떼되 바른 자세로 한 걸음씩 걸어가세요. 그러다 보면 엉덩이에도 근육이 붙고 다리에도 근육이 붙다 보면 나중에 자세를 바르게 한 걸음 한 걸음 느리게라도 걷게 되면 그때부터 근육이 점점 많아져서 빨리 걷는 거는 이제 일도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예, 급하다고 좋을 거 없고 빠르다고 매사가 다 최고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얘들아 너들 나 따라오느라고 참 고생 많지. 그런데 당부하고 싶은 건 빨리빨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빨리빨리 너희들이 나와 같은 능력을 갖고 능력 행사를 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가 분명히 설정이 돼 있는데 그 목적지를 가기까지 중도에 미끄러지거나 넘어지거나 길을 이탈하거나 그러지 않고 다소 느리더라도 끝까지 제 길을 가서 완주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길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막 빨리빨리 뭔가 이루어지고 축복도 받고 은혜도 받고 능력도 행하고 이러는 걸 우리는 기대하지만 사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빨리빨리의 가치보다 오히려 느리더라도 정상적으로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이 더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목적지까지 온전히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한 3가지 정도로 말씀하셨어요. 그 첫 번째가 오늘 제가 읽었던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 했냐면 누가 죄를 범하고 용서를 청하고 회개를 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하라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즉 우리가 하나님 계신 천국까지 이르기 위해서 그 목적지까지 중도에 이탈하지 않고 온전히 가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가진 믿음 가지고 실현해야 될 것은 뭐냐? 바로 형제가 나에게 죄를 짓거든 그냥 죄만 지었다고 무조건 용서하라가 아니라 뭐예요? 그가 나에게 와서 회개하거든 돌이키거든 그러면 어떡하라고? 용서하라고.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루에 몇 번이라도 용서하라고 그러셨어요? 7번. 하루에 몇 번? 7번. 네, 7번. 그러면 우리는 매일 우리의 이웃이 나에게 잘못을 할 때 숫자를 세는 거예요. 내가 한 번 용서해줬어. 2번 용서해줬어. 5번 했어. 6번 했어. 너 이제 몇 번 남았어? 한 번만 더 용서하고 또 그러면 넌 어떡한다? 넌 죽었어. 내 가만 안 둬. 뭐 이럴 거예요 아마.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7번이라는 의미가 또 마태복음에는 그냥 7번이 아니고요. 70번씩 7번이라도. 그럼 77에 49, 490번 용서하라 그 얘기가 아니라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이 7수는 의미가 있어요. 무슨 수라고 해요? 7수를? 완전수. 예, 완전수라고 합니다. 즉 너의 형제가 너에게 잘못을 저지르고 죄를 짓고 너에게 와서 회개하거든 또 잘못을 돌이키거든 그러면 너희는 용서하되 어떻게 용서하라는 거예요? 완전하고 완벽하게 용서하라는 거예요. 숫자를 헤아려서 7번까지만 용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70번이든 700번이든 몇 번이든 술을 해야 될 것이 아니라 회개할 때마다 돌이킬 때마다 용서하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용서의 마음이 예수님과 같은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남을 용서하는 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참 안 돼요. 목사인데 저도 안 돼요. 아이 말은 그냥 누군가를 용서해야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해야지 그렇게 마음은 먹지만 막상 현실에 딱 부딪히고 화가 나고 열이 받고 이러면 어때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기억이 나요, 안 나요? 네, 기억 안 나고 바로 입에서 뭐부터 나가요? 절대 욕하면 안 돼요. 절대 내가 너를 용서 못해. 그리고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꼭 소염을 터는 소리를 내시더라고요. 볼을 양쪽으로 흔들면서 막 이러면서 어디 감히 막 이러면서 나 무슨 소염을 터는 소리가 어디서 나나 했어. 그런데 우리의 심령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첫 번째의 조건은 뭐냐면 용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어르신들이 살아가던 그 시대에는요, 누군가가 잘못을 하고 또 누군가가 죄를 지으면 용서해주고 덮어주고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일들이 아주 빈번했어요. 예를 들어서 1년 내내 농사를 졌는데, 수박 농사를 졌는데 그 동네 젊은 애들이 그냥 수박 서리를 하겠다고 밤에 몰래 와가지고 수박 몇 개 따가면 괜찮은데 아주 수박밭을 아주 그냥 완전 난장판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면 또 뭐가 아니요? 난장판을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예전 어르신들은 어때요? 처음엔 범인을 색출하고 그리고 걸리면은 막 이놈의 자식이 아주 1년 농사 다 망쳐놨다고 막 모진 말씀도 하고 그러는데 누군가가 저거 아주 그냥 교도소에 쳐넣어버려! 라고 딱 얘기를 하면 뭐라고 그래요? 어른들이 아유 젊은 애가 한번 실수할 수도 있는 거지 뭘 또 그렇게까지 하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까 안 줍니까? 줘요. 다시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이 시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 실수하면 사람이 살다가 얼마든지 실수할 수도 있는데 한 번 실수하면 그 실수를 평생 가지고 다니면서 용서치 않는 게 요즘 세상이라는 거예요. 아멘. 요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심령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이 인터넷 방송에다가 한마디를 했어요. 그게 실수였어요.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면 5년 지나고 10년 지나면 마음이 바뀔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예, 있어요. 생각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 너 5년 전에 이런 얘기 하지 않았어? 하고 두 번 다시 기회를 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멘. 요즘 이 시대가 정말 용서와 관용이 없는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꿈꾸게 하신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누군가가 죄를 짓고 용서를 청하거든 회개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가 네, 덮어주고 용서하고 다시 기회를 주는 이런 나라를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꿈꾸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런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비록 우리의 믿음이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소 느리지만 목적지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죄를 짓고 용서를 청하거든 또 사과하고 회개하거든 새 숫자를 헤아리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용서하고 덮어줄 수 있는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자라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어떤 조건이냐면 본문의 5절과 6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지금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하는 게 그 나라 목적지까지 완주할 수 있는 길이다라고 말씀하니까 우리는 용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도들도 똑같았어요. 부담이 돼요 안 돼요? 돼요. 여러분들 지금 부담 무지하게 되죠. 옆 사람 무조건 회개만 하고 잘못을 구하거든 용서하라 하니까 부담이 돼요 안 돼요? 돼요. 부담이 되더라는 거예요. 사도들도 부담이 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냐면 예수님 앞에 예수님 우리에게 그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요?
그러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뭐를 달라는 거예요? 믿음. 더 큰 믿음을 달라 이거예요. 우리의 가진 지금의 믿음으로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주십시오. 더 큰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요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요구 앞에 예수님이 그래? 그럼 네가 내 말을 순종할래? 하고 더 큰 믿음 옛다 여기 있다 하고 주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6절에 보면 겨자씨 하나만큼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전혀 엉뚱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이 대답은 어떤 의미냐면 얘들아 너희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일을 행할 때에 큰 일을 너희들에게 맡기면 너희의 믿음과 너희의 환경과 너희의 조건이 커야만 이 일을 감당할 줄로 아는데 결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이 큰 믿음을 더 선사하시고 이게 아니라 오히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을 붙들고 너희들이 순종하고 삶에서 실천하며 살아가기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뽕나무가 뿌리가 뽑혀가지고 바다에 심기우라고 해도 그 뽕나무가 너희들의 말에 순종하는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말이 뭐예요? 뽕나무가 뿌리채 뽑힐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땅은요 물이 흔치 않은 나라예요. 메마른 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무가 땅이 메마르면 어때요? 농사 지신 분들은 잘 알 거예요. 뿌리가 얕아요? 깊어요? 깊어요. 물을 찾아서 뿌리를 계속 밑으로 옆으로 퍼져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뿌리가 깊이 박힌 나무 뽑혀요? 안 뽑혀요? 예, 물론 억지로 뽑으려면 뭐 포크레인 갖고 오고 뭐하고 하면 뽑을 수 있겠지만 말 한마디에 즉시 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심기운다라는 거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 말씀은 너희들이 갖고 있는 이 보이지도 않을 만한 겨자씨 믿음이라도 온전히 행하기만 하면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만 하면 그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도 가능케 하시겠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그 위대한 큰 일조차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일조차도 하나님이 가능하도록 역사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오늘 여러분들 믿음 있어요 없어요? 믿음 있어요 없어요? 한번 물어보려고. 믿음 없어요? 어떻게 큰일 났네 이거. 자 어쩔 때 여기 와서 막 찬양하고 말씀 듣고 할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찬송이 막 터지고 눈에서 눈물이 쭉쭉 흘리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안아주시는 것 같은 마음이 들 때는 나한테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아요. 네,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아멘. 예, 근데 병실에 내려갖고 옆에 사람이 자꾸 승질을 건드리고 이래갖고 야 이거 할망구야 하고 막 승질을 막 벌떡 한번 냈다고 칩시다. 그럼 그때는 나한테 믿음이 있나 없나 생각해보면 있어요 없어요? 예, 그때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있는 것 같고 저럴 때는 없는 것 같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묻습니다. 여러분들 믿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 있어. 걱정하지 마. 왜? 여러분들 오늘 이 예배의 자리로 올라오셨다는 사실 자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올라오신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예. 여러분들 그냥 졸리고 아주 그냥 죽겠는데 그래도 제 얘기 듣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믿음이 없는 것 같은 이 겨자씨 믿음에 그게 어쩔 때는 있는 것 같고 어쩔 때는 없는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실 때는 아주 그냥 능력이 있고 돈도 많고 많이 배우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 같은데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처럼 어쩔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쩔 때는 믿음도 없는 것 같고 내가 왜 이 모양 요 꼴일까? 라고 자기의 믿음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게 여기는 그 스스로 그 믿음을 확실하지 못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기도를 부탁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요 정말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사업 성공해서 뭐 하시려고요? 그러니까 제가 세계 각국에 있는 선교사님들한테요 그냥 선교비를 빵빵하게 막 팍팍 지원해드리고 그리고 이 사업만 성공하면 모든 일들 하나님의 사업이라는 거는 다 하겠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꼭 축복기도 해주세요. 또 어떤 분은 또 이렇게 기도를 해요. 제가 이 사업이 성공하기만 하면요 우리 기독교 차세대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이 정말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받을 수 있는 무료 학교를 제가 설립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위해서 목사님 꼭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세요 라고 부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학교를 이루고 사업이 성공해서 선교비를 보냈을까요? 보냈을까요? 네, 그 사람들은 아직도 뭐 하고 있어요? 아유 내가 그걸 해야 되는데 내가 저거를 이뤘어야 되는데 아직도 그렇게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의 마음엔 내가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큰 조건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무언가가 나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너희들에게 큰 믿음 없어도 되고 너희들에게 큰 재물이 없어도 되고 너희들에게 큰 건강이 없어도 좋다. 지금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그 작은 정성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진실되게 행하기만 하면 내가 너를 통하여 큰 일을 이루리라. 아멘.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돈 많은 사람들이라고 해서 큰일 하는 거 아닙니다. 돈은 없어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생각해 보니까 주방에서 봉사하는 일이에요. 그 일을 감당하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 작은 믿음을 가진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몸은 불편해요. 온전하게 무엇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이곳에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반갑게 활짝 웃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드리러 오셨어? 우리 은혜 받읍시다. 아멘. 이렇게 인사하는 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거 큰 일이에요 작은 일이에요? 작은 아주 작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 작은 일을 믿음을 가지고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실천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 위대하고 큰 일을 이루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아까 뭐 사업 성공하면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한테 막 선교비를 보내드리고 웃기지 말라고 그래요. 오늘 내가 여러 가지 재정적인 형편은 어렵지만 단돈 10,000원이라도 단돈 20,000원이라도 아니면 단 몇천 원이라도 내가 그 선교사님들을 위한 선금으로 드릴 수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위대한 선교의 역사에 앞장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붙들고 행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큰 일을 위대한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의 이 작은 몸부림이 여러분들이 예배를 향한 이 작은 열심이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고도 남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우리가 이런 일들을 감당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서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누가 있느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종이 하루 종일 떼약 끝에서 밭에서 일을 했어요.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피곤하죠. 근데 집에 들어왔어요. 근데 주인이 일하고 들어온 종을 보면서 아이고야 하루 종일 고생했다. 너 힘들었지? 너 여기 앉아. 내가 밥 차려다 줄게. 밥은 꽃배기로 이러면서 갖다 주는 주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너 밥 다 읽었냐? 나 배고프니까 부엌에 들어가서 밥 좀 차려와라 라고 시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주인은 하나님을 의미하고 여기에 있는 종은 바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들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들을 감당했어요.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오늘 이 자리에도 봉사자분들이 많으시고 예배자분들도 있으신데 그 일을 감당하다 보면 우리가 인간인 거로 어떤 마음이 드냐면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주는 그 인정해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든다라는 거예요. 내가 뭐 예를 들자면 저를 좀 빗대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빗대는 거예요. 오해하면 안 돼요. 네, 제가 그래도 이게 한남요양병원에 와가지고 지금 벌써 3년째 지금 이 사역을 감당하고 또 어르신들과 함께 이렇게 막 예배 사역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야, 이 정도면 우리 어르신들이 나를 좀 알아주겠지. 수고한다고 막 등 떠들어주겠지. 인간이니까 이런 마음 있을까 없을까요?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은 그게 약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이 드는 순간부터 내가 이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누군가
누군가가 나를 알아줘야 되고 하나님은 그 대가로 나에게 상급을 줘야 하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전혀 종이 가지고 있어야 할 마음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해야 되냐? 그 다음 절에 보면 나는 무익한 종이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주인이 시키시는 대로 그저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고생을 하고 밭에서 일하다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주인이 야 밥 차려와 하면 아유 내가 하루 종일 지금 수고한 게 얼마나 피곤한데 지금 또 밥을 차리라는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즉시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우리 주인님이 배가 고프신가 보다 하고 부엌에 가서 밥을 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이곳에서 우리 여기 찬양단 우리 자매님들 계속 찬양하세요? 우리 앞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지금 특송 계속 하세요? 예, 그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비록 사람들이 볼 때는 작은 겨자씨 같은 행동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귀하게 여기신다. 믿습니까? 아멘. 그 일 감당하셔야 돼요. 근데 이 일을 감당하다 보면 나도 마음속에 이런 게 있어요. 그래도 내가 이 예배의 일원인데 내가 이렇게 특송하는 멤버인데 나를 좀 목사님이 알아주시겠지. 우리 봉사자들이 나를 좀 알아주겠지. 이런 마음이 드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망조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와르르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우리 심령의 그 어둠에 사탄 마귀 뱀이 찾아 들어오는 거예요. 뱀이 들어와서 속살거리는 거예요. 언제 에덴 동산에서 여자에게 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먹지 말라더냐 막 이러면서 꼬시는 거 있잖아요. 뱀이라고 해서 진짜 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탄 마귀 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뱀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자꾸 그 마음을 책동하는 거예요. 야 아무도 너 안 알아주네. 아유 속상하겠다 야. 이러면서 막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우리가 정말 정신을 차리고 우리 마음속에 누가 지금 들어온 거예요? 뱀이 들어온 거예요. 뱀이. 그러면 이때는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찬양을 해야 됩니다. 그 유명한 복음성가 있잖아요. 무슨 노래예요? 뱀이다 뱀이다 하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요놈의 뱀새끼를 내가 내쫓아야겠다라고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다잡아먹고 기도하고 유혹을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자꾸 큰 일을 행하기 위해 특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는 더 많은 돈이 필요하고 더 많은 환경과 조건이 필요하고 더 큰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진실되게 행하기만 하면 그 작은 믿음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게 하시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남 요양병원의 화루 여러분 스스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고 작은 자다 그리고 믿음조차도 겨자씨보다도 오히려 더 작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또 주저앉지 말 것은 나는 아무것도 못해 하고 포기하지 말 것은 그 작은 믿음을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 아까 말씀드렸죠? 예배 때 올라와서 예배 드리러 오시는 분들을 어떻게 밝은 웃음으로 활짝 웃으면서 어떻게 해요? 오늘 우리 은혜 받으십시다 격려하고 우리 뜨겁게 찬양합시다 하고 인사를 나눌 수 있는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그 일들을 할 때 하나님은 이 한남 요양병원에서 놀라우신 계획을 놀라우신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일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들이 됩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까? 아멘. 이렇게 역사하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부족한 믿음, 연약한 믿음, 겨자씨 같은 믿음을 탓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 작은 믿음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의 끝까지 도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또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모든 명령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일이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위로하시며 말씀을 증거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정말 우리의 이 부족함과 이 나약함에 탓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가진 최선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저들의 믿음으로 시작한 작은 몸부림, 작은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 큰 일을 거두어 주시옵시고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대단한 믿음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하시며 주시는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맡기신 위대한 일들도 능히 감당할 수 있다라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내려가는 사랑하는 환우 머리 위에 또 이 교회와 병원을 섬기는 사랑하는 봉사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를 지어다. 아멘. 아멘.